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두 절만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옛말에 말에 씨가 있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좀 뒤지다가 말이 안 되는데도 이게 말이 돼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가 윤심덕이라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음의 찬미를 불렀는데 자살로 생을 끝났다네요. 수덕사의 여승을 부른 가수 송춘희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불교 포교사로 살았대요. 이난영이라는 사람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세상을 떴대요. 가수 양미라는 흑점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골수암으로 숨졌고, 남인수 씨는 41세의 한창 나이에 눈 감아들이 오니라는 노래로 일찍 눈을 감았다나 어쨌다나.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호는 영시의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요?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젊은 날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갔다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차중락은 29세의 청춘의 낙엽처럼 사라졌대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름 모를 소녀를 열창했던 젊은 가수 김종호는 20대 중반으로 죽었대요. 가수 김광석은 30쯤에라는 노래를 부르고 30대에 죽었다나. 저도 이 사람 노래를 가끔씩 들어요. 그런데 노래가 굉장히 구성지고 가슴에 와서 닿는데 이분이 너무 어두운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슬픈 노래, 맨날 죽는 노래, 헤어지는 노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도 30세에 자살을 했다나. 가수 조미미라는 여자는 35세까지 미혼으로 있다가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가 히트돼서 제일교포 남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내던 만남을 부르던 노사연은 이무송을 만나서 예수도 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옆분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 하늘 복 받으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하늘 복을 받게 되고 나도 하늘 복을 받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빈 복이 네게로 돌아올 거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이지. 이 말을 잘하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양면을 좀 생각해 봤어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화가 내게로 돌아오는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충격요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능력이 있다. 정말이에요. 부정적인 열매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13장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 아시죠? 네. 거기에 28절에서 제가 충격을 탁 먹었어요. 이번 주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에 충격을 먹었어요. 자, 보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먹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불평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그 말대로 다 해주겠다. 우리는 무심코 한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 있죠. 이 읽어드린 말씀은 매우 끔찍한 팩트가 있어요. 전후 사건이요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작심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하고 가서 40일 동안 리서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살피고 보고하라는 명을 받고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얼마나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27절에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열매입니다.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메고 왔는지 한 송이가 둘이서 메고 올 정도였으니까. 자,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합디다.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입디다. 매우 큽디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어요.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더구만요. 네겝은 남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에 살고 있대요.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을 잘 파악해서 사건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보고를 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니 뭐 강한 건 강한 거죠.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서 파악하고 보고하는 거,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양쪽으로 딱 나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 백 믿고 했겠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가면 되는 거고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이유가 많아요. 무슨 작전이 그렇게 복잡해요. 신앙생활은 매우 간단합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성경처럼 단순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사고, 계산하는 것. 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자신의 평가로 마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가로 마치지 않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제청을 받아서 자기를 더 합리화하고 더 확실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이 들면 시험 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시험거리를 얘기를 합니까? 그럼 동조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기 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어들이는 나쁜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아니 그렇게 좋다 그래 놓고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가던 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비하니 우리가 너무 초라해서 가서 싸우나 마나 우리는 진다. 그러면서 33절에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왜? 거대한 아낙 자손 네피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 너무 기가 죽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약해.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소를 뜯어먹는, 풀을 뜯어먹는 그 중에 메뚜기가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처럼, 개구리가 마치 피해 다니는 것처럼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간첩이 아니고 뭘까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 오는 것을 마음을 굳게 닫고 빨빨빨 떨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요, 이 간첩이에요, 간첩.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걸요. 그러면서 그냥 막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악한 소문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요 막 그냥 요동시키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니 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욕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무개에게 내가 대놓고 욕을 하면요 금방 시험 들어버립니다. 100마디의 좋은 말을 할 때에는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한마디의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그냥 원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소리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지. 메뚜기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겠어? 어떻게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를 살아왔겠어요? 이미 다 죽었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절이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를.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 그랬더니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 안 들어요. 부정적인 얘기에 온통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넋을 잃어버렸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여러분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들이 다 죽은 거 아시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돼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 보세요. 이 무식하면요, 씩씩하다고요. 어디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너무 참 답답했어요. 왜 우리의 아들, 딸, 자식들 사로잡혀가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서로 맞아 서로 말을 하는 거야.
이럴 때 누군가가 좀 정신 딱 박힌 사람이, 올바로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그랬으면 좋으련만. 똑같이 맞아. 여러분, 다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그가 중요한 거지. 아멘이죠? 아멘. 세상에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재요. 우리 예수 믿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자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말을 잃어버렸어. 그리고는 땅바닥에 엎어졌어요. 뭐 했겠어? 뭐 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저거 큰일 났다. 어쩌려고 저럴까? 그 결과 보세요. 그렇게 저주하고 부정하던 그 사람 29절에 보면 이제 그 결과가 탁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정말 이건 무서운 메시지예요.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그거 보세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죽었어요. 말대로 됐어요.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못 들어갔죠.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왜?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뭐 그 이상은 너무 비참해서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좀 겁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그죠? 헬라 철학의 본산, 아테네, 그리스. 이 사람들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개역성경. 성경을 왜 기록했겠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하도록, 말 조심해야 돼.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시편의 다윗의 시 109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주창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좀 부정적인 설교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좀 배워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우리 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죠?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죠. 성령의 인도받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그리고 이성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현실에 매여버리고 자기만 시험 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너무 좋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앙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얻는 결과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죠? 여러분,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내 속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만이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끔찍이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해줄 때에 애들이 알아먹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은 속으로 소가리를 많이 해요. 왜 못 알아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요. 마가 끼어. 그래가지고는 계속 사이가 멀어져. 그거 벌써 말로 해결해도 충분히 되고도 남을 얘기해요. 그 나중에는요, 말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엎드려 절을 해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게 돼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데요. 글쎄,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이현석 형제를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지난주에 두 목장에서 한 사람씩 데리고 예수 형제 모임에 목자 목녀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이현석 형제는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뭐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뭐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에 목자 목녀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가서 예수 영접해서 세례까지 줬어요. 장례식 때 가서 장례식에 아무도 없어요. 목장 식구들하고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소에 직장을 주일날 출근을 하신 분이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주일날 출근도 안 하고 교회를 선택했어요. 이제는 학습받고 다음 달에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대로 내 마음에 계시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을 해야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입이 무겁다 그러는데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말을 잘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현석, 영접하는 이현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형석은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능력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 분은 자기 생각이 참 강하시더구만요. 언젠가는 그분도 우리 이영재처럼 되겠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을 하는 교수라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에 옆 사람 따라하거나 그냥 묵상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할 때 옆 사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찾아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입술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데 그 의는 입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혀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작은 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지 않도록 해다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아.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서 구원받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도 믿음에 의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우리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말을 잘해서 천냥빚도 갚는 데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칭찬이 인색했던 거 아닌가요? 나를 괜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은근히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술로 축복하지 않은 결과 아닌가요? 다 내 탓이에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에도 뼈가 있고요. 그래서 말할 때 뼈를 좀 추려내세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도 진짜 힘들게 어렵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격려의 메시지, 덕담도 3초만 더 생각하고 하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삼가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구원받은 우리로서 그 감격을 찬양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반석이 대신 주. 아멘. 반석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설교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입술의 고백, 한 주간도 그 입으로 찬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축복의 입술이 되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하였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하였으니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주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입술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축복과 저주도 입술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기, 오늘도 하나님이여 축복의 메시지, 주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하늘복을 빌어주며 격려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입술의 고백,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격려 위로하며 축복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1가족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